이 세상에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절망의 자유와 희망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는 사람이면 누구나 향유하는 자유입니다. 긍정할 자유와 부정할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 자유와 그 선택 다음에 오는 결과,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부정의 자유는 전락이 될 것이고요. 희망과 긍정의 자유는 발전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구원을 향해, 불신앙은 죽음으로 향해 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또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도 해녀는 바다에 뛰어들어 해물을 캐내고 있었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바람이 거센 날에도 바다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해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풍랑이 바다에 있지 바닷속에도 있는가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본 깊은 바다는 이 바다 위에 풍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주 고요하더라 하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듯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껍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들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 사람 때문에 요동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을 영광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의 풍랑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면 더더욱더 시련을 이기고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는 이 습관 때문에 은혜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영광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영광을 말하며 영광스러운 지위와 수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좀 영적인 수준을, 믿음은 좀 깊어지고 영적인 수준은 좀 높이는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처드 마우는 그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러한 신앙이 승리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신앙을 낳았다고 반성을 해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끊임없이 시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거든요. 그렇게 그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영광에, 자기 승리에 집중을 하고 어리석은 추억놀이에 빠져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영광을 들이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자꾸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 이게 입술에 걸리면 안 되고요. 마음에 깊이 새겨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목사가 왜 성도의 영광을 적어 놓았나? 성도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인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비치는 영광입니다. 여기 28절, 29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그저 틈나면 기도하셔요. 아니, 기도를 위해 틈을 내셔요.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줄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이 영광을 더딥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느냐?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잇대어지는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 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서 영광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의 영광은 스스로 충만한 영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35절에 뭐라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만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받을 그 영광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에서 비춰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비움, 내려놓음,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의 영광 따위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윌리엄 왕은 잉글랜드의 정복자였어요. 나라를 크게 넓히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뭐 어느 아들 하나 뭐 크게 처지는 아들은 없어요. 그래도 그 아들 셋 중에 누군가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한 현자가 조언하기를 왕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안다고 하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왕자들을 불러서 묻게 됩니다. 첫째인 로버트 왕자는 키가 크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현자가 만약 새가 된다고 하면 어떤 새가 되고 싶냐고 묻자 그는 매가 되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다른 새들에 비해 대담하고 용감하기 때문이다 덧붙입니다. 좋은 말이지요. 둘째는 명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다른 새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막내는 냉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듯 웃을 만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찌르레기가 되고 싶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얌전하고 착하며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남을 강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현자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첫째 왕자는 큰 공을 세워 유명해지겠지만 종국에는 적에게 잡혀 옥사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전쟁을 즐긴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거죠. 둘째는 용감하고 강하겠지만 잔인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두려움과 미움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막내는 지혜롭고 신중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 안팎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윌리엄 왕은 장남에게는 프랑스 영지를 주었고요. 차남에게는 잉글랜드를 물려주었고요. 막내에게는 영지가 아닌 황금 한 상자만 남겨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윌리엄 왕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현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첫째 왕자는 그 프랑스 땅을 다 잃고 프랑스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옥사를 했고요. 둘째는 백성들의 미움을 사서 부하들에게 사냥 도중에 살해를 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막내는 그 황금을 잘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밑거름 삼아서 잉글랜드의 왕이 되어서 그 형이 잃은 프랑스 땅까지 다시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세상에서도 교만한 야망을 가진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섭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비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도의 영광은 더욱더 겸손함으로 결실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내려놓아지는 바로 그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성도의 영광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신앙은 절대 겸손을 놓치지 않아요. 자기 영광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뭐 나 하나쯤이야. 나는 그저 희생하고 썩어지고 주님께 드려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하는 이 마음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영광입니다. 거기 31절에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성도의 영광은 초막셋을 짓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십자가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 했다고 그래요?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네? 졸음에서 깬 후에 그들은 빛나는 황홀한 장면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승리주의적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여주는 반응이 33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33절 더 마지막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한심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깊은 졸음 가운데 오해한 영광은 예수님의 별세의 영광과 반대되는 영광을 쏟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졸음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집중을 못하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졸음은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졸음이든 영적인 졸음이든 결국 그 잠결에 이루어진 오해나 잘못된 판단이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자기를 비우고 그 이상 죽이는, 그 죽음에서 빛나는 역설적 영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듣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니, 죽음을 연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람은 품위 있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힘쓰잖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좋은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것, 모두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하여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음이 절박하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 당황하고 좌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한평생 믿어왔던 신앙이 아무 의미 없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품위가 있어야 하듯 죽음에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이미 죽음학과 임종정신의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죽음학이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죽음학이 개설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죽음학은 뭘 다루느냐? 죽음학이 다루는 문제는 임종을 맞은 사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치료. 여러분, 요즘에 선전에 보면 그 병든 사람의 가족이 걸리는 병이 뭐예요? 그 병명 아세요?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족이 걸리는 병, 간병. 그 어떤 병보다도 심각한 간병, 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전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불치병 못지않게 그 불치병과 함께 싸우는 가족들의 그 간병, 그 정신적인 치료,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 죽음에 대한 각 종교의 이해, 자살,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 등 죽음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그 법률 문제, 죽음에 대한 문학, 음악, 회화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극복 방법의 역사 등 참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품위 있게 죽어보자고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치의 병에 걸렸다거나 또 노환으로 병들었다 하면 곧 바로 병원에 갇혀 주사바늘을 꼽고 누워서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도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실의 개구리 마냥 약과 주사로 꼴깍 하다가 죽어갑니다. 죽고 나면 곧바로 춥고 어두운 냉동실에 얼렸다가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곧장 묘지나 화장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그것이 끝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소개한 죽음, 여러분 얼마나 의심스럽고 비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실존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죽음을 맞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죽음학이고 임종 정신의학입니다. 요즘에 새롭게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라고 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직 건강할 때, 아직 그런 연명치료가 아직 필요하지 않을 때, 내 정신이 아직 젊고 건강할 때
내가 이 다음에 혹시라도 그 순간을 만났을 때 내 가족들이 나를 연명치료하느라고 간병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미리 그 의향서를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저만 적지 않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들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품이 있는 삶만큼 품이 있는 죽음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죽음만큼 품이 있는 죽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 하는 마음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겨운 고통 중에라도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는 이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쯤은 믿음을 키워주시려는 연단으로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의 영광은 그런 점에서 비밀스럽게 간직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36절 하반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세속적인 영광, 승리주의적 영광은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선전되는 영광입니다. 자꾸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사역 자체에 집중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나. 예? 참 안타까운 순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은 자신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며 자랑합니다. 자기 PR 시대라는 걸 핑계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은 자기 PR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는 그런 공동체, 비밀스럽게 간직되는 영광,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성과와 업적, 예배의 거룩하고 멋있는 장면을 집중 편집해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알리는데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편집 없이 내보내요. 네, 다시 작업해가지고 잘못된 거 잘라내고 좋은 것만 담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아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잠잠하게 간직되는 영광입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엄히 명하여 아무에게도 그런 일을 드러내지 말라 경계를 했어요. 성도와 교회의 참된 영광은 스스로 확장되며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떠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영광 노름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자기 이름, 자기 얼굴 들이밀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렇게.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알려지면 되지 하는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밀스럽게 간직되어야 합니다.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내는 순간 소멸되는 거예요. 특히도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면 땡! 천국에선 그렇게 종을 칩니다. 복음으로서가 아니면 의미 없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집단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을 찾고 계셔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위 있고 영적이며 희생적인 지도력을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근본 여름에도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나
희생적인 여름, 한 영혼을 위한 희생적인 여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편이나 자기 안위를 위한 여름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면 화가 나요. 희생을 해야 되지. 아이들의 은혜의 여름을 위해 교육자들이 희생을 하고 교사들이 희생을 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매우 절실하게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생스턴은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집회와 회의에서 눈에 띄지 않는 뒷자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말하기보다 오히려 듣고 싶기 때문이다.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내가 진정 듣고 싶은 그 나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라고 탄식을 해요. 자꾸 나서서 설쳐대는 소리 때문에 정말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듣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내느라고 자기도 집중을 못하고 남도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그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한 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밤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그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소서.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자기에게 붙여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겠죠. 저 역시도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기도되어진 그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그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 주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 무엇보다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영광은 은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는 영광입니다. 거짓되고 유사한 가짜 영광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은혜라는 가면을 쓰여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추태를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분의 영광됨이 우리의 영광됨으로 빛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는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용사들의 시신을 안장했어요. 옛날에는 군번줄 같은 게 없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간 그런 나라를 위해 죽어간 많은 무명용사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시신을 모아서 이 무명용사의 시신을 안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에드워드 영거 중사는 이들 중 한 명의 묘에 무명용사의 비를 세웠습니다. 그 묘비에는 아주 간단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미국의 용사가 영광 중에 쉬고 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미국의 용사가 영광 중에 쉬고 있다. 저는 이 묘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천국의 백성이 영광 중에 쉬고 있다. 그렇게 쓰여진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면 모든 사람이 결국 이름 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알링턴 국립묘지에 18만 기의 무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묘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주인공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설 때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성숙한 신앙 성품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사랑, 그리고 기쁨 같은 이 성숙된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영광은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영광만 가득한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천국에 어울리도록 우리는 계속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천국의 삶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무시되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된 성품을 지니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기를 바라시며 그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팬이에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거기 팬들이 몰리잖아요. 특별히 지금 요즘에 프로야구에 붐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팬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홈런을 치거나 골을 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수들이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 주기를 응원하고 열망할 뿐입니다. 언제나 선수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홈런을 치는 선수가 주인공이에요. 골을 넣는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팬들의 영광은 1도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그 야구,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카메라가 연신 팬들을 비춰줍니다만은 그냥 한번 비춰주고 끝나는 거예요. 내일도 그들이 나오냐?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들이 그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막 집에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해오는지 몰라요. 네? 대단한 준비를 해서 오직 선수만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은 사라집니다. 그냥 그 응원 자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냥 하나님께 열광하면 되는 거예요. 열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광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의 열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음이 성도의 최선의 영광임을 영광됨을 마음과 삶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영광에 더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작정해 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나는 어리석은 모습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겸손한 사라짐, 우리가 늘 그것을 꿈꾸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올여름도 그 영광을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물질을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주 조금 이 다음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만 우리에게 더하시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최선을 다해 우리는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 더 우리의 신령한 사역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